창세기 32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행동은 순종, 그래도 행동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17장은 언약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약 사건은 앞에 15장에서도 있었죠.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둘을 잘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고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15장이나 17장이나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들에게 잡혀간 롯을 구해온 뒤였습니다. 어디서 생겨난 믿음인지, 어디서 생겨난 용기인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그 이방 나라, 강한 이방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데리고 간 조카 롯을 목숨 걸고 그리고 실제로 구해옵니다. 물리치고 구해옵니다. 믿음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죠. 그렇게 용기 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와요. 그리고 의기소침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모든 인물들에게 다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열정적으로 막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막 두려워. 별거 아닌 거에도 막 두려워하고 또 막 허무해. 내가 이래서 뭐하나? 굳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전혀 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뭐 피카소가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사람에게 두 양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러한 연약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17장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나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것 같다. 내 여종인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아기를 낳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태어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과 16장 마지막 절은 13년의 시간이 흐르죠. 16장 마지막 절,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오늘 17장 1절을 보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흔들린 거예요. 일단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도 있는 데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하세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요. 이제 1년만 있으면 100세예요. 100세.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버렸나 보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17장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반대로 15장과 17장의 언약의 차이점은 세 가지라고 했죠. 따라하겠습니다. 자손, 이름, 할례. 15장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오늘 17장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덧붙이죠. 하나가 뭡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아내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자들, 나그네까지도, 종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오늘날 남성들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네가 연약해지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다른 점이에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15장과 다르게 이름과 할례까지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다시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주겠다. 분명히 주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름도 바꾸고 할례까지 행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웃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늦게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웃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언약까지 맺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아마도 어이없는 웃음이었을 거예요. 헛웃음이었을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헐, 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안까지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안까지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으로 삼아 주세요. 사례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웃고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모습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못 낳는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그 무턱대고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건 연약한 모습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웃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웃은 그 연약함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수준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내가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겠노라 그러면 아멘 이럽니까? 대부분 그거 힘들죠. 뭐 아들 하니까 그런데 축복입니다. 당시에 자녀는 축복이에요. 뭐 힘없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큰 물질을 아니면 큰 권세를 내가 약속한 걸 주겠다 하면 아멘 쉽게 안 나와요. 내가 지금 100세인데요. 이게 연약함이고 또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내가 말하는데 웃어? 왜 웃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성을 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며 믿음을 키워야 돼요. 처음에 웃었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웃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자, 말씀 22,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이에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저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감명 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웃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지만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이 순종을 해요. 더욱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대요. 당시 할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이었어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랐던 지역에서는 할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고 익숙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행동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는 할례도 익숙하지 않아. 이거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은 순종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행동은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 중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일을 시켰어요. 첫째는 네 그래놓고 안 갔어요. 둘째는 싫어요 했는데 에이 생각해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첫째가 순종했느냐 둘째가 순종했느냐? 둘째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거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첫째와 같다. 대답은 네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은. 뒤에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행동은 순종했다. 결국 이들이 옳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행동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처음에는요 의심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처럼 헛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진짜 복주고 복주겠다. 아, 나 이렇게 연약한데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치료하겠다. 이거 불치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의심하고 헛웃음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관습으로는 익숙하지 않아도 행동은 순종의 행동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둘째, 늦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늦게 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좀 빨리 주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는요 자녀가 3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첫째고 그 다음이 나홀이고 그 다음이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예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1장 앞에 11장에 나와요. 11장 26, 2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형제예요. 삼형제. 아브라함이 첫째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당시 보통 33살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조금 늦은 나이에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늦은 100세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요? 우리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말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주세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좀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하면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70이에요. 근데 75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예요. 100세. 25년 걸렸어요.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 하나 딱 얻은 게 100세예요.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아들 하나 줬는데 100세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길 원하십니까?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복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주실까요? 그냥 빨리 주시면
좋은 거 아닐까요? 빨리 주면 아브라함도 좋고 기쁨으로 받지 않았을까요? 자, 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선물보다도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보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건 전체적으로 하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전체적으로는 말씀이에요. 믿음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생긴다? 거짓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보지 않고 한 번도 듣지 않고 말씀 그냥 성경책 주일날 딱 끝나면 집에 성경책 구석에다 딱 챙겨놓고 뭐 유튜브나 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니까 난 믿음이 있다? 헛방이에요. 헛방. 착각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 하나도 안 먹고 나는 천하장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밥을 먹어야죠. 천하장서도 강호동도 밥을 먹어야죠.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읽고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시험이 다가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어떻게?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의 실체가 금방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읽으라는 표현을 안 하고 말씀을 먹으라라고 표현해요. 먹으라. 말씀은 먹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육체의 힘이 생기고 말씀을 먹으면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난 믿음이 있어, 옛날 생각하면서. 아니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조금만 마귀가 다가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 다 드러나요. 하나도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금방 드러나요. 있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하나도 드러나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들으십시오.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그게 맛있든 맛없든 늘 꾸준히 먹는 밥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어지간한 거에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또 공격에는 넉넉히 이겨요. 그런데 혼자서 착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도 안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체험도 없으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또 하나는 말씀을 삶으로 체험해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건 앞에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죠. 마침 지난주에 제 주일 설교가 치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유튜브로 그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큰 병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치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치료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읽을 때 생기고 말씀을 경험할 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치료의 말씀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겨요. 부유의 말씀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왜?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에이, 내가 잘해서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1번, 2번. 2번인 경우가 거의 많아요, 사람이. 왜? 아버지 데라도 몇 세에 낳았어요? 아버지 데라도 7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긴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야, 다 70세에 낳는 건데 무슨 만약에 얘기를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대부분 네 아버지도 70세에 낳았고 그런 거지, 무슨 너는 맨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100세에 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감기 걸린 사람은 어지간하면 기도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왜요? 고쳐주려고 내가 힘써 고쳐줘봐야 판코레이 먹고 낫다 그래. 내 기도로 낫다고 안 한다니까.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안 해. 무슨 약국에 갔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 거기 약 좋아, 그 의사 아주 좋아, 그거 먹으니까 나도 좋아졌어, 이러지. 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이런 얘기 안 해. 최소한 병원에서 당신 장례 치료를 준비하세요, 암 말기입니다, 이 정도 됐을 때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님이 주시고 빨리빨리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빨리 못 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빨리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면 또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는 주여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주시면 엉뚱한데 영광을 돌려. 내가 그 약을 잘 먹었지,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잘 벌렸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100세에 주니까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 이래로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 믿음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행동하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말씀 앞에서도 행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아도 행동은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엉뚱한 말을 하고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까지 해도 결국 행동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중요한 건, 믿음은 행동의 순종이에요. 자, 이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까지 하면 좋은데, 마음의 순종은요, 그걸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이해가 되면 행동할게.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사람들은요, 다 순종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4가지 정도 예를 유인물에 써놨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중도 안 나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고 하라 그랬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자존심 상해.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여종이 아니 문둥병이 났는데 그것보다 더한 거 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나아만이 마음은 싫었지만 행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어요. 마음은 아니어도 행동은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만리장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아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그게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7일 돌아라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지 질문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일단 마음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걸리더라도 행동은 하루에 한 바퀴씩 순종했더니 7일 만에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어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걸, 내가 축복 기도했으니까 이걸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 그걸 그 바구니에 든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제자들이 주는데 이게 웬걸요? 계속 나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만 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죠. 물을 담고 나서 하인들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래요. 그것도 손 씻는 물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생각을 멈추고 순종하세요. 행동이 순종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행동에 순종을 하면 나중에 다 이해할 때가 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때에는, 이제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지 이제는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복받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삶으로 익숙하지 않아도 말은 막 불평이고 말은 엉뚱한 말을 해도 아브라함을 보면요, 행동은 일단 순종이야. 이해해. 아브라함이 가서 할례를 행해요. 또 뒤에 보면요, 이삭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께 아마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뭡니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뭐 말은 해도 알았어요. 행동은 순종.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실소이다 아닙니다 라고 해도 행동은 순종하는 둘째가 낫다고 말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행동의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지, 왜 나에게 빨리 안 주시는지, 왜 나에게 빨리 안 고쳐주시고, 왜 나에게 빨리 안 주시는지, 해결하지 않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복받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32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행동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늦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경험함으로 믿음을 키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행동은 항상 순종입니다. 행동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행동은 순종하는 복받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